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7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20장 1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 사건은 새벽에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이미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리아가 새벽에 만나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부활을 하셨는데도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은 그리스도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름이 예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 기름 부음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머리에 붓듯이 무덤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다. 이런 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림자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언제부터 그리스도로 이름이 바뀝니까? 구약 성경에는 보면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의 어둠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야곱이 밤에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거기에 찾아온 하나님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야곱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밤의 캄캄함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캄캄한 무덤 속에 밤에 장사되어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씨름을 했다는 것은 진짜 어떤 몸을 잡고 씨름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죽어 장사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살려내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씨름이라는 것은 두 몸이 하나로 붙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입니다. 이걸 씨름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씨름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날이 새어가니 나를 놓아달라.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야곱이 놓아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결단코 놓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지금 날이 밝아오려고 하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 누구 이야기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나를 붙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야곱과 씨름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침에 날이 새갈 때에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어떤 말을 하느냐?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죽어도 놓아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밤새도록 무덤 속에 죽어있는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짊어지고 있는 율법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 아니고 새벽에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복이 될 것이라 이걸 말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죽어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고 새벽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말씀이 복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야곱이 말할 때 새벽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새벽의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이후로는 다시는 네 이름을 이제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이름을 바꾸어진 그 때가 언제냐? 새벽입니다. 이건 뭐냐? 야곱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율법의 예수가 무덤 속에 죽어있다가 새벽에 그리스도로 이름이 바뀔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새벽에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정확하게 야복강 사건과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의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죄가 없는 몸으로 거듭 살아나셔야 우리들에게도 죄가 없는 몸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에게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 죽었다가 살아난 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몸.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몸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몸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몸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분을 가리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하신 몸을 갖다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드려야 되고 누구에게 보여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손대지 못하게 한 겁니다. 내 몸은 이미 영적인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내 몸을 먼저 보이기 전에는 너희들이 내 몸을 만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늘나라에는 얼굴에 광채가 없으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높은 산에서 본 제자 3명이 본 해같이 빛나는 모양 또 그리고 새벽에 무덤 입구에 찾아온 갈릴리에 있는 여자들이 보았는데 얼굴에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얼굴이 영광의 광채로 발산을 하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보면 죽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마리아에게 보여주어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기배를 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예수님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게끔 변형되어 있은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새벽에 만난 예수님도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분이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또 성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않으면은 아무도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왜? 얼굴에 광채가 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영광의 광채가 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날 때나 제자들 앞에서는 광채가 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셨느냐? 공중에서 변화를 받은 겁니다. 공중에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원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땅에 계실 때는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을 볼 때에 구름이 가려가지고 예수가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름이 예수님 발밑에 받쳐가지고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가렸습니다. 이걸 왜 구름이 가려주느냐? 제자들이 변형되신 하나님을 보면은 기절합니다. 영광의 광채를 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구름을 가리가지고 그 구름 위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셔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새벽에 예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하신 분은 그때는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나질 않았습니다. 왜? 올라가면서 공중에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가셔가지고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다시 사람의 모양으로 또 변형되셔가지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언제 내려오셨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해가 져갈 무렵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오후에 내려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보십시오. 새벽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에 가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다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얼굴 모양이 완전히 다른 분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른 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어떻게 말했느냐? 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영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은 귀신으로 알았다 이겁니다. 왜? 분명히 손을 보니까 못이 박힌 자국이 있는데 모습을 보니까 전에 자기들과 함께 했던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거듭났다는 것은 얼굴 모양이 완전히 다른 분으로 거듭난 겁니다. 제자들이 멀뚱멀뚱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던 예수 맞다. 이걸 예수님이 상당히 설득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예수님이 설득을 한 이후에 거기에 못자국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허리도 보고 다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은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보세요. 새벽에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갈릴리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에게는 만져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내 부활한 영적인 몸을 아버지께 보이고 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에게 보이고 왔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만져도 된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다가 오셨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오시는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오순절날 이 세상에 성령으로 다시 올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사건도 오순절 성령 사건이었고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전체로 만난 사건도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을 때도 해가 저물 때에 만났고 갈릴리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만날 때도 해가 저물 때 만납니다. 이건 뭐냐? 오순절 성령이 해가 저물 때에 주일날 오겠다. 이걸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난 것처럼 오순절날 이 다락방에 내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저물 때라는 건 뭡니까? 그날이 주일날 아닙니까?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 아닙니까? 결론이 뭡니까? 주일날 저녁 때에 예수님의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아직이 뭡니까? 새벽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구약성경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 1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출애굽기 34장 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네가 두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 두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거기에 두 돌판이라는 것은 한 돌판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를 가리키고 하나의 돌판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보세요. 한 돌판은 건축자들이 버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예수님이고 다른 한 돌판 모퉁이의 머릿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모세에게 네가 두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에 네가 네 손으로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두 돌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몸을 갖다가 세상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몸을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깨뜨린 두 돌판이 되는 겁니다. 네가 깨뜨렸기 때문에 네가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바위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무덤 속에서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다듬어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라 깎고 다듬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를 모르고 이 마리아도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왜? 깎아 다듬었기 때문에 상처난 곳을 다 다듬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너는 아침 전에 예비하고 예수님이 아침이 되기 전에 예비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너는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산꼭대기는 하늘나라입니다. 시내산은 바로 예루살렘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모세가 두 돌판을 따마가지고 올라가는 사건과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아침에 올라가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라 말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는 막달라를 가리켰고 내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을 가리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질 않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을 하시고 나니까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 내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먼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 영광을 먼저 받아야 너희들에게도 내가 오순절날 와가지고 120명에게 성령을 줄 수 있다.
이제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100% 120명은 성령을 받고 이제 내 형제가 될 것이라. 이걸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이 땅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은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자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자 보세요. 내가 곧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지만은 아직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질 않았고 성령을 받아야 제자들이 아버지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이라는 것은 지금 너희에게도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와가지고 너희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너희도 그때부터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곧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날짜를 가리킵니다.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게 내가 오겠다. 이걸 곧이라고 합니다. 곧 지금은 내 아버지만 되어 있지만 너희도 곧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느냐?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무덤 속에서 새벽에 부활하신 분,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이렇게 말씀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다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상처 투성이가 되어 있는 분,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다 믿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무덤 속에서 이틀 반 동안 다듬고 깎아져 가지고 완전하게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7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